야곱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는 많이 호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12지파를 생산했던 야곱, 야곱의 인생의 야곱의 철학, 야곱의 삶 보면 적나라하게 다윗의 삶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이 때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런 삶들 보면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거룩하신 분, 거룩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아주 그냥 흠이 없는 그런 사람 같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을 보더라도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호칭할 정도 되니까 그죠. 우리 생각하기에는 야곱은 좀 이렇게 아주 신앙이야 철두철미야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어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같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위로가 됩니다. 예. 저런 분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 어찌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 아닌 결론, 이상한 말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야곱의 상에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자들의 삶, 또 바울의 삶, 또 감독들이라든가 교부들의 삶,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은 어떻습니까? 그죠? 욥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야곱이 어머니 뱃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좀 깡이, 우리 말로 말하면 좀 깡이 있는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웠으니까 형하고 동생이 형한테 대들었으니까 안 된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나와 있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때 동생이 형한테 대들어. 그죠? 저도 막내 자라신다면은 형한테 대들면 먼저 부모님을 혼내죠. 형한테 대들지 말라고. 그게 상당히 억울했거든요. 그죠? 나도 좀 위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그 아들 맡기만 하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삶도 그 형 에서 또 얼마나 또 이 사람이 둘째 태어나다 보니까 좀 소름이 많이 셨던 것 같아요. 잘 보면. 그러니까 소름이 많았기 때문에 형 에서의 장자도 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품게 될 것이고, 에이, 아버지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의 그 삶이 그 당시에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에서가 정말로 이 장자의 축복이 세고 장자의 권한이 세니까 그랬을까? 단지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이 에서 형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내가 장자 뺏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욕심보다는 아마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소름,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버렸겠죠. 파출한 걸래. 나 이거 사부를 내가지고 크게 어떻게 돼야 되겠다.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형의 장자의 그런 권한을 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에휴 내가 그냥
아버지도 속여버려야지. 형도 속였는데 뭐 아버지 못 속이겠어? 그런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불충한 죄를 짓게 되고, 단지 야곱의 편을 든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의 엄마죠? 야곱의 부인. 야곱의 부인이 야곱의 편을 들어요.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이 야곱의 편을 들어가, 야, 너 빨리 도망가거라. 삼촌째 도망가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야곱의 어떤 계획된, 내가 정말 아들의 장자의 권한을 사가지고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죠? 이렇게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냥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의 믿음에 좀 그대로 들어오면,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크게 뭔 계획을 세우고 물세트면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할 때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보잘것없는, 아주 세미한, 아주 미미한,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건 정말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신경 안 썼어, 이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또 그것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뒤집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크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언어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큰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요, 그 속담도 있잖아요. 사자성어도 있는데, 잘 기억 안 나는 내용은 좀 알겠는데요. 큰 산이 흔들려도, 막 요단시피 흔들려도 거기서 나오는 거는 생쥐 한 마리네. 생쥐 한 마리라고 그러죠. 그 사자성어를 뭐라고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니, 큰 산이 막 요단씩 흔들었어요. 근데 흔들어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온 거는 생쥐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고요. 우리도 믿음이 꼭 큰 것에만, 큰 사이 움직이는, 태사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한, 아주 미미한 곳에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서러움에 또 서운함에 이런 장자의 권한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의 뿌리에서 12지파가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는 거 내일 나이도 먹고 돈도 없고 어쩌고 막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력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내실것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은 약간 좀 아주 적나라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냄새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그죠?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서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 가서도 좀 기질이 살아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기질.
또 형을 속이는 기질,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삼촌하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줄다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년 학회가 뭐 나이를 달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얼룩말이 나오면은 내게 달라. 또 이런 것을 삼촌집에서 가서 한 거 보면, 여기서 야곱은 야곱이다. 야곱은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근데 야곱이 그런 것들이 어떤 악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 삼촌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애삼촌이라 하는 그건 하나, 그것뿐이지, 뭐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실로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야곱이 또 이 머리가 좀 비상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상상력도 있고, 또 그러신 분들이 요즘도 미드성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이. 저도 일산에서 목회할 때, 조기 축구를 했는데, 아주 깡패처럼 축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인데, 아주 깡패 같아. 막 싸우고, 코뼈가 때려가지고 코뼈가 깨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 잘해요, 오히려. 얌전하게, 그냥, 그 얌전한 사람보다도 좀 활발하고, 활동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목회를 또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튼 이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란에서 나오잖아요. 뭐 형하고 또 야곱과까지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면은, 이제 해왕하는 중에 야곱이 가는 곳이 베들레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 머무는데, 곧장 가야 되는데, 그걸 머물러요. 머물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딸 그렇고, 또, 살육이 나오죠, 살육. 딸이 강간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대살육을 칩니다. 사람을 죽이죠. 결국은 그 가나안에서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 대학살이라고 하죠. 세겜 대학살. 그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복수와 증오 신들을 불러일으켜요. 처음에는 세겜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조금 사이가 좋았잖아요. 숫곳에 머물 동안에. 근데, 딸 문제, 또, 아들들이 가서, 세겜 대학살, 이 사건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복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보는 것은 야곱의 그 성격에 어떤 이렇게 뭔가 좀 제재하는, 그죠?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야곱이 뭘 생각하게 되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겜에서, 숫곳에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그래서 옛 베델을 생각하는, 이 사닥다리를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기회가 되죠. 거기서 회개를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로 왜 올라가냐면은, 이 세겜, 숫곳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말라기 이후로 복음서 1기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처럼 세겜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냐? 베델로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베델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이 세겜에 있느냐, 숫곳에 있느냐, 하란에 있느냐, 뭐 거기에 있는 게 문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날에 표현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 물질이 엄청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몇백 년 삽니까? 500년 살아요. 1000년 살아요. 2000년, 뭐 학도 1000년 산다는데. 그러죠. 그러나
그 돈 모아가지고 돈 좀 많은데, 그 몇 년 살고 가는 거예요, 몇 년. 몇 년, 1, 20년. 그 40대, 50대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고. 좀 누리는 것이, 한 50대, 40대, 50대. 60대 버리면요, 오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우리 권력이냐, 많은 후회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거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근데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지옥이라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천국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인간적으로 참 많이 당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볼까요? 야곱이 인간적인 모습 쳐다볼까요? 에서를 속였지요, 아버지를 속였지요, 도망 나가지요, 또 하란에서 또 삼촌하고 싸우지요, 또 나와가지고 또 에서 형하고 싸우지요. 또 세겜에서 또 그 증오의 대상에 도망댕기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환란이죠, 환란. 그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그 환란이 엄청 왔어요. 엄청 왔는데 야곱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내가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어줘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난 놓고 뭣도 모른다고. 아니, 낯을 기억자를 지어줬는데도 기억자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한기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어떤 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미련하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요. 그죠? 야곱에서 어떤 물질적인 또 어떤 문명적인 그런 걸 누리고 살았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자,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100마디 하고 500마디, 1000마디 하더라도 그 중에 한마디만 깨달아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야곱이 음성을 깨달아야 됐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간다. 또, 음성을 깨달으면 뭐가 이어져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진 수식이 뭘까요? 회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그죠? 수컷에서 문화적인 삶을 누렸지만 깨닫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음성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복 갈아입잖아요. 정결하게. 뭐예요? 그 신상들 전부 다 우상 숭배 때 귀걸이 신상들 그때는 뭐 그런 걸 하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장신구들 많잖아요. 전부 다 그냥 걷어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숨겨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면서도 글쎄 하루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전부. 하나님의 뜻,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청산하고 야곱도 그랬거든요. 숫곳에서. 그런 걸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베델로 올라갔냐? 왜 올라갔을까요?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죠?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그 문화가 좋다고, 돈이 좋다고, 삶이 좋다고 그냥 쓰고서 앉아있어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고? 그럼 야곱이 아니죠. 그러면 야곱 성경이 길게 되지 않죠.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서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 어디 가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대로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이 베들로 오게 하시면 하고 소원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는 세상적인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해를 복 많이 받잖아요. 형도 주기도 하고 많은 식구도 있고 재산도 많아지고 그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잠시 하나님 믿었어요. 잠시. 그죠? 물질 축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서원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깨닫고 환난 날에 이 문제를 깨닫고 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께로 돌아 올라가야 되겠다.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환경이 좀 실망된 상태, 어려운 상태, 정말 힘든 상태에 있다 하면은, 실망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베델로 어떤 것입니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야곱이 다시 베델이 내지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 나오고 가정 보세요. 쭉 가정을 봐요. 전부 다 중심적이 있잖아요. 그죠? 수컷이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없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데 성질이 될 거예요? 싸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시는데 신랑한테 달라내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살아야 한다니까는 내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뭐예요? 왜 그 말 나오냐면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뭘 쌓는다 했어요? 단을 쌓는다 했어요. 단을. 그죠?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야곱도 문제가 생긴 후에 그 깨달은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긴 후에 깨달았다. 근데 문제가 생겨도 못 깨달은 게 그게 또 문제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좀 환란이었죠? 그러면 즉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지키고, 매일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그의 또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에서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다고 실망하고 자제하지 말고 또 죄 좀 지었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의 신앙이 가는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다요. 나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실망하고 자제하지 마시고 그죠? 그 죄는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용서해 줄 줄 믿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생활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베델로 가야 되잖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참하잖아요. 처참하잖아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